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9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또 이게 일상의 순간들이 감사인지 우린 지난 1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기도하라 모두를 위해. 그래서 그때 첫 문장이 크리스천은 우선 소원이 남다릅니다. 이게 첫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디자이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 소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의 표현 양식이 기도입니다. 바울 기도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해 주는데 이 바울 기도의 독특한 그 핵심어,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어가 모두, all입니다. 세 가지 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첫 번째 기도의 소원은 그래서 우리의 표현 양식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누어야 될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원은 모두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두를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자기 어떤 기도의 그 포커스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스승이 됩니다. 두 번째, 모두를 위한 기도에서 취약점은 권력 앞에 비겁해질 그런 우려와 함정이 있다는 거죠. 모두에 포함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당시에는 네로 황제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요청하는 게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투 네로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굴종이 아니라 네로 황제를 위해서 고작 용서가 필요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저항과 긍휼을 제안해 줬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한 기도는 결국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변화를 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호한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를 위한 기도가 그러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신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이 모두를 위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해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모두를 위한 기도의 파운데이션,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팬데믹 이후에 뉴욕 우리 교회 첫 행보로 모두를 위하여 33일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셨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너무 좋은데 아기 예배 드리게 하지. 지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잠깐 서머라이즈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20대 초반 얼마 전에 새로운 교우 자매에게서 제가 이틀 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하라 모두를 위해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뒤로 저는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길 가는 사람이든 닥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 불면증이 생겨서 힘들었는데 되게 개운하게 잘 잔 것 같아요. 귀엽죠? 귀여운 자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이 메시지를 받고 개인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튼 말씀 목회를 내걸고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와 좋다.
오늘 나에게 귀한 은혜가 되었다, 너무 위로가 되었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들 주일 저녁이 되면 저에게 피드백도 오고 또 성도들 간에 화요 노아방주 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이 부분이 잘 안 됐네, 그 안 되는 포인트도 발견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하고 성숙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행동과 실천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누는 그런 도전을 저는 이 자매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중요한 걸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라 모두를 위해 2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2009년이었던가요? 소천했는데 그 묘비에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그 문구가 제게 참 큰 울림을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의 화려한 이력이 있죠. 보통 묘비명에는 그 뒷면에다가 그런 화려한 그 이력들을 기록하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딱 두 문구만 그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한 면에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일평생 자기의 어떤 목양의 모토로 삼았던 문구인데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문구가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 성직자를 평생 동안 움직였던 이 사목 모토가 결국 한국 사회에 큰 어른이 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목 모토처럼 약자를 사랑했고 타인을 배려했으며 특별히 민주주의가 진통을 겪는 그런 과정에서는 불의 앞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커먼 센스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아리송한 때에 어른들은 이게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상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상식이 법을 통해 제정됩니까? 이 상식은 언제 만들어졌지? 구글을 찾아볼까? 상식이 언제 어떤 레퍼런스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실제로는 법보다도 그 사회를 지탱하고 지켜내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누가 만들까? 저는 한 마을에서 그 상식은 어른이 만드는 거고 교회에서 그 상식은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이 사회에서 그 상식의 기준은 또 어른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것처럼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노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20대, 30대도 계시고 70대, 80대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하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2019년에서 2021년 2년 지났으니까 벌써 몇 살이 됐네.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이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리듬이 반응해 주는 거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영이 늘 새롭게 살아나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존경받는 상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른이 되는 꿈과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도 가장 큰 어른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보다 독보적으로 어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마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동안 지구촌의 어른이었습니다. 4,000년 동안. 그 하나의 이유만 근거를 찾자면 세계 3대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존경하는 어른으로 초항합니다. 먼저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뿌리로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민족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출애굽해서 이동하는 그냥 하피루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흩어진 그냥 그 어중이 떠중이들, 이게 이제 발바닥 같은 사람들, 이게 하피루인데 히브루이죠. 근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민족의 근원을 아브람이라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교는 모하메드에 이어서 두 번째 어른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동방종교, 또 개신교, 캐톨릭, 이 세 개가 포함된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년 동안 지구촌의 어른, 또 성경의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 동안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같이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한국의 어른인 김수환 주기경의 사목 모토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고 했죠. 성경의 어른인 이 아브라함의 사목 모토가 뭐냐 하자면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그의 어떤 생애 경영하는 모든 삶의 이 포커스였고 그 삶을 뚫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번역으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였죠. 언뜻 보기에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는 이웃에게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나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이걸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아주 많은 경우에서 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본의를 우리가 왜곡하는 큰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실은 이 두 가지의 사목 모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바로 이 부분을 건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어른이 된다는 걸 김수환 추기경인 이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4,000년 동안 지구촌 성경 속의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우리는 우선 김수환 추기경은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지구촌의 4,000년 역사의 어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어른은 그 어른의 모습에서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또 아름다운, 또 보편적인, 또 감동스러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어른은 받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고 주는 복을 간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어른이 될 거냐 그냥 애로 머물 거냐를 판가름합니다. 어린이는요, 줄 수 있는 기회보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연령대입니다. 그죠? 물론 재롱도 부리고 또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3살까지의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골칫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 고집스럽지 않는 그 웃어주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삶의 영역에서는 줄 수 있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어린이는. 반면에
어른들은 받을 일보다 줄 일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 어른이 되어서도 받을 일만 어디 가든지 생각하게 되면 어른으로 존경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뭐 이렇게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함정은 인정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이게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의 어떤 삶의 반경 자체가 좁아지고 외로워지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받을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일, 권위를 부여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존경받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예 그냥 오늘 이게 콜링, 소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인데 이건 주는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야, 내 존재가 그런 존재야? 우리는 거기까지만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늘 자기 자신의 개인보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자기 자신 안에 그냥 담아버렸습니다. 그걸 더 크게 간구했습니다. 조국의 민족에 늘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이걸 간구하는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이시들은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래서 민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삶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All people. 이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all people 모두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역대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 순서는 아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서머라이즈 해주는 하나의 책인데, 이 역대기의 가장 핵심어, 그러니까 논문의 분량이 쳐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핵심어는 뭐냐면 all Israel,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그냥 쉬운 단어고 너무 많이 익숙하게 접해본 단어인데 뭐 이게 특별한 겁니까? 하지만 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all,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이게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파이널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내건 화두입니다. 바울 핵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썼죠. 그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 중에 하나도 온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 주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울에게 모두라고 하는 이 컨셉은 바울을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했고 새로운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서 보게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늘 아브라함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도, 역대기의 기자도, 바울도 이 모두 all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대를 선도했고 시대의 영원한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를 품고 있는 사람. 보통 우리는 내가 주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 출신 향후에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거꾸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덕을 볼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수진을 맞을 수 있을까?
완전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삶에 대한 디렉션을 다르게 가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좌표가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그젬플을 설교 예화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복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복도 때로는 가로채고 경쟁에서 남의 복도 우리가 가져와서 내 복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을 우리 본능적으로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내 복조차도 꺼내가지고 남 복받게 만드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삶에 대한 간증으로 지금 대답해 줬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딱 없는 기간 결혼하고 며칠 동안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기간 동안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해도 심지어는 내 아내와 남편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맞을까 없을까? 이건 내가 유리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같이 살면 행복할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가 사실 이게 손익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충돌이 생길 때마다 좀 험악해지죠. 그래서 요즘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보험에 드는 부부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혼에 다 주고 싶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이익을 챙기게 되죠. 적절하게 포장을 할 뿐이지 서로 간에 손익 계산이 오고 갑니다. 받고 싶은 걸 못 받으면 화가 나고 내가 이 포인트에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서운하기도 합니다. 덕보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고르고 골랐단 말이에요. 내 저기로부터 덕은 보겠지, 괜찮겠지, 나에게 어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르고 골랐는데 막상 골라보니까 가장 엉뚱한 걸 골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8월 21일 날 한국 가서 결혼한 우리 반주자도 잘 골라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수지 맞고 나 때문에 남편이 수지 맞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기 어떤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냥 말처럼만 생각해 버린다면 별 의미 없는 말이겠지만 이걸 붙들고 자기 삶에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수지 맞고 또 아까 말했지만 보통은 내가 졸업한 학교 때문에 내가 평생 덕보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졸업한 학교가 나 때문에 덕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선 생각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뭐 삶 괜찮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 덕보고 사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가끔 내 덕 좀 보면 어떨까? 근산상상이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물주라고 하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은 물주가 되는 거 좋아하세요? 물주를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그쵸. 물주 만나는 거 좋아하죠. 물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식당 가서 괜히 신발끈 묶고 이렇게 미적대는 사람 아니고 과감하게 계산대 가서 이렇게
밥값 내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물주라고 하고, 스탁마켓에서 주식에서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 회사의 물주라고 여깁니다. 모두 다 큰 물주 만나려고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월가는 결국은 물주가 누구냐, 오늘은 어떤 물주가 올라가고 어떤 물주가 내려가느냐, 이게 사실은 세계의 흐름입니다. 눈에 불을 켭니다. 어디 대박 날 때가 없나? 두리번거리고 늘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베네핏을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생각을 작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물주만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꼭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물주를 붙잡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조물주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조물주 붙잡으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컨셉은 뭐냐면, 조물주 붙잡으면 내가 큰 물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큰 물주 만나가지고 베네핏 얻는 걸로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 내가 조물주 붙잡아서 내가 큰 물주 되어 나로 인해 주변을 덕보게 하겠다는 게 아브라함 라이프의 컨셉입니다. 이걸로 시대 어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3일 동안 주는 복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나님 우리가 가끔 덕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최석훈 집사님 아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3살까지 이 아이가 재롱 부리는 걸로 그 아이의 전체 인생의 효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웃어주는 것만으로 부모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이제 4살 돼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요, 뭘 가장 기뻐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확 하고 막 댄싱을 하고 막 하나님이 막 웃으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일주일 윅데이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에게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모두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날만큼은 딱하니 우리에게 찬스가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재롱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덕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전부 다 왜곡되고 부패하고 오염돼 버렸습니다. 전부 여러분들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의자를 어떻게 할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조명을 어떻게 할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중심, 우리 포커스입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좀 덕 보십시오 라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조차도 그거는 3번째, 4번째, 5번째 어쩌다가 떡고물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 좀 덕 보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에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번 우리의 삶에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은 올 연령대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가는 사람, 그 살아가는 삶에서 시대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그런 뛰어난 성숙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의 작은 자들, 목마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갇히고 아프고 억울하고 이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랑받고 수지받고 위로받고 보호를 받고 희망을 얻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시대 어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사회에 그렇게 비춰지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우리 노아방주팀 팬데믹 전에 늘 그렇게 우리가 사역해왔지만 그 가치도 물론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왔던 초대교회의 그 방식, 그 메커니즘은 교회가 사회의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1.6%밖에 되지 않았는 1919년 이 한반도 내의 기독교 인구 1.6%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전 민족 삼천리 반도 강산이 다 외쳤습니다. 시대 어른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저 아시스의 세인트 프란시스 성자는 70명밖에 못 들어가는 작은 교회에서 일평생 살았지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시대를 울리는 영성의 축을 만들어내고 산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찾아봤습니다. 2000년 교회사,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사이즈, 지금은 혹하고 할지 모르지만 사이즈로 교회 역사에 기록된 교회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마음의 사이즈, 사상의 사이즈, 신앙의 영감을 세상에 제공하고 푹푹 쏟아붓는 그 사이즈로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내비는 시대의 어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손주들 키우시고 또 자녀들 키우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덕을 보고 내 메커니즘을 다 그렇게 바꾸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수지 맞고 나 때문에 작은 자들이 희망을 갖고 내가 이렇게 돌봐주는 손주들 나 때문에 시대의 큰 어른이 되어가고 그런 꿈과 설레는 비전들이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기도하는 어른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어른은 받는 복을 구하지 않고 주는 복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어른은 주려면은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움켜진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기도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봐서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제가 감정이입을 해봐서 생각해보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덕보고 또 친척 덕보고 아버지 덕보고 살겠다는 욕심에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신학교 수업을 들었던 장면이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원숭이를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원숭이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이 들어가는 구멍은 작고 밑에는 큰 호리병에 바나나를 넣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호리병에 원숭이의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빼려면 빼져야 안 빼져요? 근데 그때 앞불사 누가 오느냐? 그 사냥을 하려는 포수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가면 도망가면 되는데 포수가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데도 이걸 안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부족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들으면서 상당히 저는 제 마음속에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아니면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원숭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놓으면 되는데, 논다고 죽지 않는 건데, 놓아도 사는 건데,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게 잡고 있으면 예술이 안 나오는데, 놓으면 여러 가지 예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이게 그냥 꽉 잡고 있다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딱 하고 주시고 그의 어떤 삶의 소명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고 그냥 아예 시대의 어른이 되게끔 작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 주신 특단의 조치가 뭐냐? 너 아버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건 놓아라. 거기 덕보고 살겠다는 것 빨리 넌 아예 그냥 버려라. 그래야 시대의 어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제 삶을 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이지만
뭐 고아원에 가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뭐 아주 어린 시절에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뭐 저 유치원도 다녔다니까요.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계속 그랬다면,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게 삶에 노출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을까? 물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늘 자책하면서 제 자존심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양심이 꺼리낌으로 괴로워할 때도, 그 어떤 한성직자로 괴로워할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목회했을까? 세계에 감동을 준 세계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헨리 나우엔 하면 영성의 대가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여기 하버드에서 교수 활동하시고, 그리고 특이한 점 가운데 저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가서 지체부자이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예 살아버리죠. 근데 더 특이한 기행은 뭐냐면, 더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가 서커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서커스 단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서커스도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고백한 글에 보면, 그네 타기 고개사 아시죠? 이쪽에 그네를 막 반동을 해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딱 놓아요. 그래 위에서 막 돌아요. 그럼 반대쪽에서 막 무릎에 걸어놓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확 하고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 그네 타기 고개사에 5명이 하는 서커스를 봤다는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3명은 이렇게 날고 2명이 딱 잡아주는 역할을, 양손으로 잡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동을 해가지고 힘을 내서 쫙 공중으로 치솟으면, 반대편에서 맞은편에서 이 손을 잡아주기 전까지는 그 고개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 긴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손에 땀을 쥐게 하잖아요. 인생도 그네 타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쪽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저쪽 그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네가 뭐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표상되는, 우리가 집착하고 무언가의 덕을 얻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잡던 그네를 하나님 놓게 했습니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광야 고개를 하게 했죠. 세겜 땅을, 하란 땅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겜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험난한 광야 고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잡아야 할 그네는 약속의 땅이었죠. 그네를 놓고 허공을 고개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고개한 뒤에 손을 내밀어 그 손을 탁 하고 붙잡아 줘야 되는 사람, 이 2가지 종류 중에 누가 고수일까요? 잡아주는 사람이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경력이 많고 또 이걸 많이 해봤고 실력이 뛰어나고 또 더 고수인 사람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딱 빈손으로 광야 고개를 할 때 누가 그 빈손을 잡아줬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빈손을 잡아주셨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걸 우리의 각자의 삶의 욕망을 부둥켜 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놓아라. 놓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의지해라.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너를 이 험난한 광야에서 고개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모두를 위한 기도의 삶이죠. 이 기도로만이 교회는 어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잡고 있는 거를 하다가 놓았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놓습니까? 물론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이 놓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냐? 내가 어떻게 고개를 하고 약간 삐끗해도 반드시 상대편에서 내 손 잡아준다. 이게 확신이 있을 때 놓아줍니다. 이게 조금만 불안해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건 놓으면 자살행위죠. 바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그네를 놓을 때 저쪽에서 나를 반드시 잡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아무나 합니까? 중언부언 하면서 우리가 아무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건 시대를 꿰뚫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화살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로 2000년 역사에 새로운 문명이 태동했고 오늘날 그 열매의 산물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이 그를 어른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이 믿음의 기도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모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 그네 잡던 손에 힘을 빼 허공을 날 때 하나님은 빈손을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잡던 것을 놓고 땅끝까지 내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어른 되는 전략들을 꾸미는지를 잠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포인트에 서는 겁니다. 그걸 명예라고 하는 타이틀로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어떤 그룹들이 알아주겠지. 제가 그전엔 조금 몰랐는데 이보교를 하면서 이게 사회기관들이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죄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이름, 자기가 한 크레딧들을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웃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진짜 어른이 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합니다. 오히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걸 제가 이게 구경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알죠? 부귀 영화를 누리면 사람들에게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력으로 그렇게 힘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시대의 상식을 만들어내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 중에 하나, 야, 높은 곳에 올라가 봐라. 마귀가 그랬죠. 야, 거기서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하지 않을 거야. 높은 곳에서 멋있게 뛰어내리는 유명해지는 것을 사탄은 뭐라고 불렀냐? 그걸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거기서부터 시작해봐. 내가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걸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소명가 아니야. 그걸 뭐라고 했느냐? temptation, 유혹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그거 다 좋습니다.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커지고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게 콜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템테이션도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의 복의 어떤 역할, 기능은 십자가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포스트입니다. 십자가가 복이야? 어떻게 죽는 게 복이야? 어떻게 모멸감을 당하는 게 복이야? 그 대충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작은 십자가, 이 못 박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없어졌겠죠. 그 작은 십자가, 실제 머티리얼은 지금 자취도 감춰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
그 작은 십자가 안에 전 인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덕을 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줘서 인류의 어른이 된 자리입니다. 무조건 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었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사랑. 그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 한 신문에서 가디언이라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메인 그 신문에서 질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영국 가장 북쪽 끝에서, 영국은 섬나라인데 위에서 밑으로 뻗어 있습니다. 영국 가장 북쪽 끝에서 남쪽의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일 테니까 모르겠지만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 타고 어떤 노선으로 이렇게 오면은 가장 빠릅니다. 시간 재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몇 번 고속도로 오면 된다든지, 좋은 대답들, 상상을 초월한 대답들이 엄청나는 공모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그만한 이 청소년이었던가, 그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1등에 당선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에 당선된 답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에 당선된 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게 1등에 당선된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수백 마일도 몇 분처럼 아쉬워지겠죠. 기가 막힌 지혜로운 답이죠. 근데 정말 맨날 손익계산만 따지는 왼수 같은 사람하고 만약에 단 몇 분도 있으라고 그러면 어쩔 때는 정말 몇 년처럼 멀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계속 동행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예 친구로 불러버렸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끼리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던, 예수를 믿던 상관없이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땅끝까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그런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교우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대 어른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있고 싶다, 같이 걷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갖는, 그래서 시대 어른이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수지 맞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덕보고, 나 때문에 약자들이 도움을 얻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하 웃고 댄싱 할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집착 부려서 그 원숭이, 미련한 원숭이처럼 살지 않고 과감하게 힘을 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삶이 멋진 고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그런 꿈과 소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치한 이 인생의 장난의 어린이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숙한 이 여름을 보내어서 어른이 되는 그런 꿈과 비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런 근사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